할렐루야.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고린도 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결혼하는 부부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떤 목회적인 충고를 전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이성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어제 이 영상을 듣다가 중간에 꺼버린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어찌 알았는지 오늘은 뭡니까? 미혼 남녀를 향해서, 다시 말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 남녀를 향해서 귀한 조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은 동시에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그런 충고가 되겠죠. 먼저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물을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이 단락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처녀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처녀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남녀들 혹은 약혼한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루두루 총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사실 요즘은요, 점점 더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시대와 문화 속에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지금 이런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저출산의 지금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면 오히려 결혼과 출산을 정말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편지를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AD 50년경에 이 고린도 도시를 배경으로 한 이 특정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상황과 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 바울의 충고를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대체 이 임박한 환난이 무엇을 의미할까 참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하나같이 지금 이 고린도의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문구들이죠. 물론 이것은 역사의 종말, 주님 다시 오실 그 최후의 날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AD 50년경의 이 고린도는요, 심각한 기근을 맞이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사회가 엄청나게 지금 불안정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황제들이 뭡니까? 갈수록 기독교를 탄압했던, 기독교 탄압이 극심해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정말 지금의 우리로서는 쉽게 상상하기 힘든 그런 핍박을 견뎌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40절에도 보십시오.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바울의 따스한 정이 담긴 그런 충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바울은 자신의 충고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28절에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결국 지금 바울은 뭡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진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본질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독신으로 살면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더 편하고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고 즐기기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독신이 정말 가능하다면 이것은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겠죠. 그분은 실제로 자신이 그토록 많은 책과 저수를 남길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독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바울도 얘기합니다. 결혼한 자들은 34절에 보니까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독신으로 사는 자는 오직 주의 일을 염려하여 주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지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자식이 있으면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나름대로의 시간을 할애해서 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한 사람으로서 더 탁월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직 이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그것은 각자 주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되,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을 늘 인식하며 주의 일을 더욱더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결혼 그 자체가, 혹은 어떤 결혼이 주는 행복감, 더 나아가서 가정이나 자녀를 절대로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29절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 말은요, 우리가 단지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삶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곤란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물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을 덧붙여 볼 수는 있겠죠. 자녀가 있는 자들은 마치 없는 자같이 하며. 이 말도 뭡니까? 자녀에게 무관심해라, 이게 아니라 자녀에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목숨을 걸어서 마치 이 땅의 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요, 결혼, 독신, 가정, 더 나아가 이 부부 관계까지 이 모든 것을요, 주의 일에 누가 되지 않는 그 방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금 충고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주를 위하여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가 독신으로 살 수 있다면 그 독신을 선택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바울에게 배워야 할 자세는 바로 삶을 향한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힘써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